예, 평안하셨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섰는데요. 추석도 지나고 또 몽골도 좀 다녀오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또 시간이 10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카톡에 올라왔죠. 우리 최혜근 어르신께서 어제 오후에 소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 최혜근 어르신께서 이번 추계수양에 참여하셔서 또 우리 최민수 형제님하고 같이 상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요.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구원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좀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말씀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그랬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꼭 구원을 확증하시고 또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온전할 때, 연세가 있으시면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 꼭 있을 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14일부터 오전 집회 있죠? 올해 이제 저희 교회는 오전 집회 있고, 그 다음에 11월에 대집회 있고, 그리고 12월에 구역 집회가 있는데, 이런 집회 있을 때마다 내가 해당되는 곳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회, 말씀이 있는 곳이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구원 확증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신 기쁨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이제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려면 반드시 먹어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뭘 먹어야 영적으로 자라냐?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없이 신앙 성장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양대 다 앉았겠네 이제. 그래서 말씀을 꼭 이렇게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배우는 거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말씀 늘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 확증하는 가운데 또 그렇게 온전하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구원받는 역사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경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몽골 세련교회교회 더욱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또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한상일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또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새겨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1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예. 정말 평안하셨죠? 평강하셨죠? 예. 이제 10월입니다. 10월 이제 첫째 주인데 올해도 길면 3개월, 짧으면 2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세월이 참 빠르죠? 안 빨라요? 굉장히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되돌아보면 부족한 게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몽골 이제 선교팀 후기 영상인지 하여튼 인터뷰를 좀 지난주 수요일 날 와서 했는데 이렇게 질문지를 먼저 주셔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쳐봤어요. 그 중에 이제 올해 남은 기간 어떻게 어떤 각오로 보낼 거냐 이런 질문지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9가지 질문 중에 인터뷰는 했는데 거의 다 잘릴 것 같은 대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하나님께서 답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게 저의 게으름이나 부족함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또 깨닫고 더 열심으로 해서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머지의 역사도 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인터뷰했죠. 김혜지 자매님.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 올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좀 더 생각해보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걸 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정확히 열흘 후에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인데요.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면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그래서 성부, 성자 예수님, 특별히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것, 이것이 이단이고요. 성령 하나님도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적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실 때에 역사적인 거죠. 강림하실 때에 그 하늘에서 호련히 뭐라고 했어요? 바람 같은 것이 있었고 또 불 같은 모양으로 혀에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 네 가지 소 주제인데요. 이거 네 가지를 다 하려면은 2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준비된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신앙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성령의 세례, 내주, 역사, 은사, 그리고 충만, 열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령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성령의 세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면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19절에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다 흩어졌죠. 그리고 두려워서 이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었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문을 꽉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요 14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때 인사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인사하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안 인사할 때도 은혜가 먼저예요? 평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평강이 그 다음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은혜가 앞에 있었겠죠.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은혜잖아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마음이 평강해져요? 안 평강해져요? 막 불만이 막 올라옵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마음 가운데 딱 믿어지면 나도 이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는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평강이 그 다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지금 이 말씀은 보니까 은혜를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한 삶을 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은혜부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에서도 보면 48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먼저 얻으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증하시려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게 첫 번째는 평강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겠어요? 평강과 기쁨이다.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일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불평강이 있어야 돼요? 정말 평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평강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형제자매들 만나면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본적인 마음이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으니까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주셔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셔요. 할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2절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때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때는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셔야지만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성령이 임한 건 아닙니다. 성령 받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는요. 그리고 여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사명 주셨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부님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주어졌는데 무슨 사명이 주어졌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해야 되냐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구원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너희가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뭐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구원의 복음이 뭐냐면요 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맞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또한 어떻게 했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 스스로도 마음을 열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안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믿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그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가 하시는 역사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딱 보증으로 믿게 해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내 생각이에요? 아니면 말씀으로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요 깡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야지라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믿어야지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사실이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시냐고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성령을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또 졸릴 것 같아서 계속 같이 읽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여기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세례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침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걸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것이 뭡니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거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는 것은요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사실 믿어지시죠? 자주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얼마만큼 죄가 용서됐습니까? 마음 가운데 껄쩍지근한 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네? 네. 완전한 속죄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기억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모든 죄를 완전하게 예수님이 다 내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호리만한 죄로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앙의 기본적인 동기는 주의 은혜입니다. 맞죠? 은혜가 쑥 빠지면 신앙생활도 쑥 힘 빠져요. 힘 있는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설교 시간에도 항상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좀 상기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복음도 좀 가미를 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 맞잖아요. 맞죠?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서는 또 성령을 그래서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선물로. 내가 선물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공짜로. 맞죠? 내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수고하시고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느냐? 언제 임하시죠? 구원 받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물어보시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는다고요? 듣고 믿을 때 성령 받는다고요? 듣고 믿을 때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MRI 찍어볼까요? 성령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도 우리가 말씀을 믿으니까, 듣고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한다고 했으니까요, 병원 가서 사진 안 찍어도 있는 거예요. 계신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확실하게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확실하게 믿게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실 때에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확실히 구원받을 때 내 속에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보십니다.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 시작의 모습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12사람 정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뭔 세례? 오직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구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기 4절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완전한 사람도 되십니다. 왜요? 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흠없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거든요. 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잖아요.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죄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특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어질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고, 이때는 특별하게 사도 바울께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임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임하는 모습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도 성령이 임할 때 방언하고 예언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듣고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한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반복적인 얘기 같은데 이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없으니까 방언하는 모습, 예언하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Understand?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이 이렇게 임해서 에베소 교회는 12사람이 이제 구원을 이때 확실하게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이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쭉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으면 성령 내 속에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오셨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신 거예요. 임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기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뭐가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뭐가 있습니까?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것은 기적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심으로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확증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15장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말씀이 들을 때 믿어지는 역사를 이루셔가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함께 살고 싶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 말씀드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인데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실은요. 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 오셨어요? 이 말씀 확인하려고 지금 병원 가가지고 진짜 MRI 찍어볼까요? 없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안 보입니다. 우리 영혼도 안 보이는데,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성령은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쉬고 계신 거 아닙니다. 같이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쓰임에서 이제 합당치 않으면 또 떠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다윗 시편 51편이 뭐냐면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잖아요. 시편이 그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편, 시편 51편 51편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 다윗이 기도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주의 성신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합당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맞죠? 예,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다윗 능력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왕이 돼서 죄를 범하니까 이제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위에 임했다가 떠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다가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은 우리 시대 성령이죠. 신약시대 성령은 한 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떠나지 않는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 안에서 사신다,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령은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좀 살고 계셔요.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6절 말씀.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도 보혜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 시대의 성령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은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성령은 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각각 뭐라고요? 성령의 전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딜 가나 항상 함께 가십니다. 예?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요. 예? 또 말씀 끝나고 집에 가셔서도 성령이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계셔야 됩니다.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항상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시고 그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계시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자주 얘기하던데 간이 있는지 쓸개가 있는지 위가 있는지 어릴 때는 몰라도요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크면서 배우게 되면서요 내 속에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거 몰라도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러니까요 우리 몸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의 전입니다. 아주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돼요? 유혹이 이제 구원받고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유혹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예? 유혹이 올 때 넘어지기가 쉬워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면요. 예?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침륜에 빠지기가 쉬운 게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침륜에 빠지기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 때 죄를 쉽게 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신앙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는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누구도 살아요? 주님도 사시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살아요? 같이 삽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몸도 소중하죠? 예?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몸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몸을 구원했기 때문에 몸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거 합당치 않은 마음이고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맞죠?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그러지 않습니까?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몸도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잘 관리를 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담배 피는 거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술 드시는 거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신 줄 알면서 왜 그렇게 때에 대고 집어넣냐고요. 하나님 것인데 그걸 하나님 것을 함부로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오실 때에도 성령이 함께 오셨고, 맞죠? 맞죠? 집에 가셔서도 성령이 계셔야 안 계세요? 함께 하십니다. 맞죠? 혹시 죄 짓는 장소에 가도 거기 집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어디든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가운데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몸 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폭식하지 말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가지인가 하면 이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역사, 중생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거잖아요.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런데 가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도서 3장에도 보면 우리가 중생을 얻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께서 중생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 전해지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맞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세뇌시켜도 거듭나게 못합니다. 구원받게 못합니다. 맞죠? 어떤 교회에서 우리를 비난할 때 저 사람들은 세뇌시킨다고 하는데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세뇌시킵니까? 네이버 딱 끼면 뭐 잘못된 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그죠? 세뇌 못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구원받고 확실하게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믿음 생기잖아요. 세뇌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은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구원과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서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도장 찍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 살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내 속에 거하신 성령은 근심하셔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 춤추는 데 가서 춤추고 있다. 성령이 좋아할까요? 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합당치 않게 살아가면 성령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몸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보증하시고 영원한 기업도 누가 보증해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이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고 그 성령의 역사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요, 한 지체를 삼아서 교제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는 겁니다. 지체로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서 교제케 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교제케 하시려고 각각의 지체에게 뭘 주냐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성령의 은사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인도해 주 가시는 것도 성령의 인도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봅니다. 무릇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나를 따르라 보이지도 않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이 성령의 역사는 가장 큰 틀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가 레일 위로만 달려가잖아요. 탈선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말씀 기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말씀도 부지런히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예? 말씀 부지런히 배워내야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성경께서는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복음서 기록했잖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메모해가지고 성경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록했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몰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삼갈 것이니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1절이 뭐냐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요,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생각나게 해야 안 해요? 안 나요. 생각도 안 나. 그래서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 놓으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런 말이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말씀이 그걸 힘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도 배워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몇 도 가시죠? 반도 갑니까? 네.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니까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이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거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그랬거든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주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해 가시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고 죄를 그래서 생각나서 멀리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지금도 내가 마땅히 빌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또 대신 간구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 뭐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요, 성령이 내 속에 살고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8절. 몇 절이요? 몇 절이라고 했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딴 생각하고 있을까 봐.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착한 일을 하셨다. 착한 일이 뭐겠어요?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면요, 내가 정말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러면요, 뭐 해야 돼요? 나는 신령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은요. 안 그러겠습니까? 어제 저 개인적으로 저기 먼데 좀 갔다 왔거든요. 가족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저기 구원받은 자매님을 좀 만났는데 그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좀 갔다 왔거든요. 근데 누님 친구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매님인데 같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결혼식인데 슬프더라고요. 왜? 구원 안 받은 식구가 한 사람씩 더 늘어가니까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자꾸 늘어가잖아요. 지금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좀 줄어가면 좋겠는데 어깨의 짐이 하나가 더 얹어진 느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저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 잘 안 나가는 우리 누님, 작은 누님도 좀 보고 좀 다니라고 좀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요, 외적인 모습으로 내가 정말 성령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입으로만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은 전도하는 역사예요. 네? 내가 정말 전도하고 있는가,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지옥 갈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구원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걸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까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영혼 건지는 일에 모든 형제자매들이 힘써야 될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역사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예수님은 기도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마지막 기도로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는요, 평안에 매는 줄,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다고요? 힘써 지키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반대로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올바로 역사하시는 모습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게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역사에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깨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가장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됨을 우리 스스로 깨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기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 앞에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런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거든요. 모든 겸손과 온유.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천사가. 그죠?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돼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하나됨이 깨질 수 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판단 나옵니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들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예? 겸손하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위치를 이탈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판단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구간데 형제를 판단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법자, 재판자가 아니에요. 판단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높여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앞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항상, 여러분, 교만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자주 얘기하지만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몰라요, 영어 써서? 네. 정말 다퉈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됨의 뭐라고요? 기초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유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묵묵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겁니다. 물론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것도 온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의 온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 이게 온유예요. 근데 우리 많이 온유하지 못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왜요? 상황이 좋을 때는 막 열심히 신나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그러면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속된 말로 때리쳐 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온유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환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홀로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다 외쳤잖아요. 그거 보면서 나 안 해 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다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는다면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위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위치를 지키고 위치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것, 이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일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과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누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 말도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눠지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 멱살 잡고 치고 받고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눠지죠? 말 한마디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나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형제자매가 이간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6장입니다. 오늘 6일이었죠? 아침에 읽으셨죠?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인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간혹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 말은 많이 하라고요, 적게 하라고요? 예? 말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말도 좀 적게 하고,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것이 나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간질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시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말로 전하잖아요. 말로. 근데 전해지다 보면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가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말이요, 눈덩이처럼 커져요. 조그만 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크게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거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갖다가 어떤 얘기를 있잖아요. 너무 빨리 전하려고 하지 마요. 좀 천천히 좀 기다려요. 입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 좀 입 자물쇠 좀 채워요. 네? 진짜예요. 좀 놀라운 거 하나 보면 전도인 수련회 때 나온 얘기가 1시간도 안 돼서 쫙 퍼져 있는 모습 보면, 특히나 11월 이제 전도인 수련회 인사 발령 난 거 있잖아요. 집에 왔는데 알고 있어. 우리 집 말고요. 다른 목사 저 얘기 안 해줍니다. 네.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 안 좋았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교제하시는 내용들이요, 교회가 정보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은요, 몰라도 될 것은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소식이 빨리 전달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사무엘하 18장 보시죠. 사무엘하 18장 19절입니다. 제가 아침에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 적이 있었는데, 18절 1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20절 갈 수 있습니다.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왕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 전하는 것이 빨리 전한다고 해서 좋은 소식입니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 제사장,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스 제사장은 소식 전하는 거, 이 원수 이겼다, 죽었다, 이거 전하는 것이 가장 마음에 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빨리 전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회 안에서 소문이, 정보가 빨리 도는 것은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이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해 가시죠? 할 말이 있더라도 좀 참아요. 예? 할 말이 있으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면 저 동해바다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에서 소리치면 돼요. 예? 임금유기는 당나귀기로 하고. 그런데 정말 빨리 말을 전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또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해받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교제하면 안 됩니다. 예? 끼리끼리라는 말 하잖아요. 그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 못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해 보면 그렇게 강한 그런 끼리끼리 문화가 강하면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고도 또 다른 지역에 와서도 적응 못 해요.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나누고 조 나눈 것은요, 주님의 봉사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나눈 것 뿐이지 그렇게만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교제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구역, 조 상관없이 어디든지 다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자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리에 다 속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언행에 있어서도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말 많이 하는 것보다 해야 될 말만, 중요한 말만, 그리고 빨리빨리 말 전달하지 말고요. 좀 삭혀요. 밥맛도 뜸이 잘 들어야 밥맛도 좋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유익하려면 정말 우리 교회, 경주교회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말이 막 소문처럼 빨리빨리 도는 거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모르면 내가 몰라도 되는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역사도 된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세례, 내주, 은사, 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 은사,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세례와 내주,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온전히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